우리가 47년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왜? 모두가 다 나이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런데 그 나이 기간에 공간에 무엇을 채웠느냐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가치관을 가지면 47년이라고 하는 귀한 기간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다. 주의 궁전에서 지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참 행복했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런 풍금이 47년이 지나니까 파이프 오르간으로 바뀌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또 앞에 제가 서서 설교하는 이 강단이 지금 좋은 강단으로 바뀌고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물이 샜던 천막교회 땅이 이제는 잘 지어진 교회당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의 삶은 감사합니다. 왜? 어제보다 오늘보다 계속 잘 되어 왔어요. 잘 되어 왔습니다. 성도들도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형통한 길을 쫙 41년 동안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를 하나 읽다가 이런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러시아의 그 시인 푸시킨의 시 한 편이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난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리.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러시아 황제에게 쫓겨서 수도원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수도원에 유배를 가게 되면 거기에선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4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가난과 서러움, 박해, 외로움, 답답함 이런 걸 경험하면서 푸시킨의 시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하는 시도 있잖아요. 그 이해가 돼.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어요. 어느 시인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의 시를 이해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게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에 눈물이 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가난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경험하고 박해도 받았지만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옛날 천막교회를 생각합시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 개척하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개척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울챙이 때 생각 못하면 고개 듭니다. 가난을 할 때를 잊어버리면 잘 살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민족도 가난할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살게 될 때 더 겸손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때 16평짜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여성도 한 분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병원도 많고 또 지금은 경제적인 것도 받쳐줘서 의료보험이 잘 돼서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 잘 갔지만은 40년 전, 45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불덩어리가 된 아이들, 목사님, 열이 안 떨어집니다. 애가 죽어갑니다. 그 불덩어리 되는 아이를 제가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6평짜리 예배당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아기는 열이 나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얘 죽습니다. 이 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얘를 살려주십시오. 이야,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열이 확 저의 몸으로 스며들고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는 푹 잠이 드는 겁니다. 자네 그 아기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저는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야, 죽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면서 극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줬을까요?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살려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폐병이 걸렸다가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병 내가 앓을 테니까 주십시오. 저는 47년 지난 지금 내가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젯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변질되지는 않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고 나쁜 곳으로 빠지지 마. 절대 부모님은 수고롭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사랑이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고롭지 않는 거지요. 그 말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왜요? 안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의 음성은, 부모님은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게 오히려 편안하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은 자녀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럼 너희가 삼가해야 될 일이 있다. 개들을 삼가해라. 이것은 무슨 집에 있는 먹이는 개입니까? 개처럼 사는 사람,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습니다. 개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고린도전 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단들도 있다.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 사귈 사람이 있고 안 사귈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돌아가고 정치적인 것 돌아가는 걸 보면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욕도 할 곳에 해야 되지 논할 가치도 없고 욕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라는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봉사하며 그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봉사하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돌본다고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한 일은 누림만 되고 추억이 되는 거지 나중에 본전 생각 안 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손해받네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왜? 사랑으로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행복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라도 애국을 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이 땅에서 없어요. 힘 자랑하겠습니까? 아름다움을 자랑하겠습니까? 물질 자랑하겠습니까? 건세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죠. 100년 후에, 50년 후에, 10년 후에 다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움도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으니까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크게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저는 47년 동안 엄청 행복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47년 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을 47년 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이 세상 끝날 때라도, 모든 것이 다 떠났을 때라도 천국 바라보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신자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동안 지식과 여러 가지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새롭게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깨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목사가 됐지만은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신학생처럼 노력하는, 다 완전히 성공했지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처럼 달려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깨어있는 바울의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이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에 매인, 나라도 과거에 매이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과거에 매이면 앞을 못 봅니다. 과거에 잘한 것들도 잘못한 것들도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미래를 향하여 뭔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늘 과거 하다가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간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바르게 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위에서 약속한 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움직이는 표대가 아니라 확실한 표대입니다. 확실한 표대.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은 성경이고 그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말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이 분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다. 참 중요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수상궁에 있는 아하수르의 왕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 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바울 사도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로 인하여 왕이 의를 찾아가고 모르도게가 살아나고 자기 민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하지만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것인가? 잘 생각하고 우리는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잘 쓰고, 믿음으로 살아간 노년에 어떻게 됐으면 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다윗 같은 사람은 노년에 멸시받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서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뛰어다녔던 사울과 같은 사람은 그냥 실패하고 가문이 고만 실패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러분의 노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날을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은 그렇게 될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화려하게 될 거야. 더 나을 거예요. 그 다윗을 보면 그럽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이 정치적 시기로 인하여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에 한 말입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7년 동안 붙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검은 머리 하얗게 빠르도록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 나라 천국 가서 상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